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옷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주님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후렴 한번 더 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그리고 우리 모두가 21절 고르도록 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말에 대하여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인간은 언어와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언어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으며 지금도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언어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글로서 표현되는 소위 written language고, 다른 하나는 말로서 표현되어지는 oral language고, 마지막 하나는 몸으로서 표현하는 body language가 있습니다. 글로서 표현하는 written language는 종이와 목이 필요하지만 말로 표현되는 oral language는 다른 도구가 필요 없이 단순히 입술로만 표현되어집니다. body language는 순간의 느낌과 감정을 몸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것은 가장 오래된 인간의 랭귀지입니다. 글과 말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글은 수정이 쉽고 가능한 반면에 그 영향력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한편 말은 한번 내뱉으면 사과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수정이 불가능하며 그 영향력은 오래 가지 않고 곧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주는 순간적 임팩트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이 말이 치명적인 해악에 대해서 불과 같다, 독과 같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바로 성내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does not bring about the righteous life that God desires.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삶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성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성 혹은 화와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화를 달고 산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삶 속에 화가 찌들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자극이 되면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복잡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성내는 대상자는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워 있는 사람이며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화를 당하고 화를 내고 성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참으로 모순 중에 모순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를 성내게 하고 화내게 만드는 최고의 주법이 있다는 것이 주법. 뭐냐? 우리를 화내게 만들고 성내게 만드는 최고의 주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성이 나고 말로서 화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내가 상대방의 좋지 못한 말을 들었을 때 성이 나고 나의 절제되지 못한 말을 들었을 때 상대가 성이 나고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나게 하는 주범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성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 내는 것도 더디하라. 본문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는데 원인과 이유를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성을 내게 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인간에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소통은 상대의 말을 신속히 듣고 충분히 고려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섭 씨가 쓴 행복한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나이가 객지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이제 돈을 벌어서 명절 때에 그야말로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부인을 위하여 살 선물을 사기 위하여 시장터에 갔습니다. 이쪽 저쪽 기웃뚱거리다가 한 스님이 제어를 파는 모습을 봅니다. 이 제어라는 것은 불교의 교훈을 담은 시구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쭉 써놓거나 원하는 글귀를 써서 주면서 돈을 받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는 호기심이 나서 스님 제어를 팝니다 라고 붙어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고 그 값이 얼마입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그것은 당신에게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귀중한 글귀를 말하며 그 값은 황금 20냥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니까 보아하니 당신은 나와는 인연이 있는 것 같으니 딱 반 잘라서 그 연량만 주시오. 그 사람은 어이없는 가격에 돌아서려고 했으나 스님이 늑상을 부리면서 늑사를 부리면서 좋아요. 당신 이거 사기만 하면 인생 팔자를 고치겠소. 그러니까 그도 늑살 부리면서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비싸지만 내가 하나 사겠습니다. 하나 주세요. 그러자 스님은 뭘 적어서 주느냐 하면은 앞으로 3걸음 걸어가서 생각하고 뒤로 3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라. 성이 날 때 이렇게 생각하여 노여움의 불을 끄는 것이 좋으리라 라는 글귀를 써줬습니다. 이 글귀를 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식구를 잘 기억하시고 특히 분이 날 때에 이 식구를 꼭 외우도록 하십시오. 이 사람은 고작 이 말 한마디에 황금 10냥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서 너무 비싸게 샀다고 두틀거리면서 오다가 그래 불공이나 이렇게 한 것으로 아까지 시험 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집으로 왔습니다. 이윽고 집에 도착하니까 집은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잠자는 걸 깨우기 싫어서 고요하게 조용하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갯돌 위에 여자 신발 한 켤레, 남자 신발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이 남자는 순간 화가 나서 이 괘씸한 옆에 내봐라 감히 이런 짓을 하면서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열려는 순간 낮에 장터에서 산 제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제어를 가만히 외기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면서 생각하라. 그거 생각하면서 앞으로 세 걸음 나가서 또 생각하고 뒤로 물러가면서 또 세 걸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씩씩거리면서 식구를 외우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는 소리에 안에서 있던 부인이 깜짝 놀라서 잠이 깨서 밖으로 나와보니 세상에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인이 아니 당신이 어찌 이렇게 늦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오? 그 말을 들은 이 남편이 내 인연 어떤 놈하고 놀라는 거야? 하면서 다그치니 아니 어떤 놈이라니요? 저 신발은 도대체 뭐냐? 아 오늘 당신이 오시는 날이라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안 오시길래 당신이 그립고 해서 당신 신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대돌 위에 놓고 마음을 달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사나이가 칼을 집어 던지며 정말 값진 것이군 참으로 값진 것이야 만냥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 하면서 부인을 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며 생각하라는 이 평범한 스님의 19한 구절로도 이런 아내를 죽일 뻔한 이 순간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운다면 어떻게 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면 성을, 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말을 먼저 하고 많이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상대가 한두 마디 하면 끊어서 당신이 뭘 하려고 하는지 내가 벌써 다 알고 있어 하면서 말도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말을 하기도 전에 말을 가로막으면서 아이고 당신 마음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와서 그러니까 당신 뭘 말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럼 안 해도 돼. 할 필요 없어. 다 알고 있어. 내 말만 들어. 그리고는 남편이 하는 말을 막아버립니다.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면 성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성나는 것을 절제하고 상대방을 성나게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보다는 듣기를 먼저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대표자 한 사람, 이 면에서 선구자 한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는도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곤고한 자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말로서 위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학자의 혀를 가져야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말로서 위로하여 그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학자의 혀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야 들어야 하는데 이런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훈련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학자처럼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학자의 길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바로 알아들은 그 길을 가지고 학자같이 다른 사람에게 학자처럼 말을 하여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훈련을 할 때에 학자 같은 귀가 되어 내가 말을 먼저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말을 알아듣고 합당하게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듣기는 먼저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훈련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에게 성나게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받는다는 말은 듣는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인 성을 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심령, 주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만이 내가 바로 들을 때 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데,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을, 화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훈련을 통해 성냄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처럼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내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복음송 한 장 부르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성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을 뜨고 눈을 밤에 자기 위하여 감을 때까지 끊임없이 세치도 안 되는 이 입을 놀려가며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화내게 주기도 화내게도 만들기도 하고 분내게 내고 성내게 만들기도 하는데, 주님,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몸부림치며 기도했듯이 그저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사 학자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먼저 학자처럼 하나님께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